목사님, 제가 6개월 동안 매일 새벽마다 똑같은 말씀 7개를 반복해서 기도했는데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7가지 구절을 반복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집니다. 오늘 새벽 5시 15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려다가 다시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는 그냥 집에서 기도해도 되겠지?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차가운 새벽 공기가 두렵고 따뜻한 이불이 너무 좋고 어제 늦게 잔 피곤함이 밀려올 때 말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가끔은 새벽 기도가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막막하고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저 의무감으로 나가는 날들이 계속되면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지요. 내 기도가 정말 하늘에 닿고 있기는 한 걸까? 2022년 겨울이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62세 김혜순 권사님이셨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6개월 동안 매일 새벽마다 똑같은 구절 7개를 반복해서 기도했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권사님은 30년 넘게 새벽 기도를 나오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그분의 간증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새벽 기도의 비밀은 시간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을,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것을요. 많은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7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을 매일 새벽 반복해서 고백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새벽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까? 특히 똑같은 기도를 수십 년 드렸는데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지 의심이 들 때가 있지요. 아침마다 눈을 뜨면 무거운 마음이 먼저 찾아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기도가 들릴 것 같지 않아서 입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아침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 이 말씀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다윗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원수들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 가운데 고백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이것은 미래형이 아니라 확정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입을 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앙 연수가 몇 년이든,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서툴든, 여러분의 상황이 얼마나 막막하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약속을 붙들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라도, 세수하기 전이라도 이 한 구절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이것이 새벽 기도의 시작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명자 집사님, 59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20년 넘게 새벽 기도를 나가셨지만 늘 형식적이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교회에 가서 기도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확신이 없었고 그저 습관처럼 다녔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큰딸의 이혼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된 딸이 갑자기 이혼하겠다고 했고 남편의 외도가 원인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교회에 나갔지만 아무 기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때 한 권사님이 다가와 이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집사님, 시편 5편 3절을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 이 구절을 10번씩 반복해서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직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집사님의 마음에 이상한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기도하는 것이 무겁지 않고 오히려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남편이 교회 가자고 해요. 상담 받아보자고. 3개월 후 딸 부부는 함께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함께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부부는 결혼 10주년을 맞아 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들으신다는 것을 믿게 되니까 기도가 달라졌어요. 제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제가 먼저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제가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제 기도가 서툴고 부족해도 주님은 귀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제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저의 아침을, 저의 하루를, 저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첫 번째로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새벽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를 의무로 생각합니다. 해야 하니까 한다. 안 하면 불안하니까 한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한다. 그런데 의무로 하는 기도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힘들고 무겁고 부담스럽기만 하지요. 성경은 새벽 기도의 본질이 의무가 아니라 갈급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으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63편 1절. 이 시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지은 시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 황량한 광야를 헤매던 때였습니다. 목이 마르고 지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어 목이 마른 것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 기도의 동력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갈망입니다. 해야 해서가 아니라 너무 만나고 싶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갈급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도저히 하루를 시작할 수 없는 그런 갈망 말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이영희 권사님, 67세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40년 넘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가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스스로 고백하시길 30년 동안은 습관으로 다녔다고 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기도 시간도 지루하고 그저 안 가면 뭔가 빠진 것 같아서 억지로 다녔던 것이죠. 그러던 중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평소처럼 교회에 갔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남편을 살려주세요. 그날 이후 권사님의 새벽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도저히 하루를 버틸 수 없는 절박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교회에 가기 전 이 구절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으되.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기적적으로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라던 시한은 지나갔고 1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남편 집사님은 암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로 아내와 함께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30년을 습관으로 다녔는데 이제는 안 가면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분이 너무 그리워요. 새벽 기도의 능력은 시간이 아니라 갈망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제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간절히 찾는 분이십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처럼 제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습관이 아닌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게 하소서. 매일 아침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제 하루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2번째로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타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뜰 때 무슨 생각을 가장 먼저 하시나요?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아, 피곤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아침을 선물하기 원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 50편 4절. 이 말씀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지만 동시에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알람 소리로 깨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의 아침이 단순히 피곤한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순덕 권사님, 61세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35년을 근무하시다가 정년 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 후 갑자기 찾아온 공허함에 우울증을 앓으셨습니다.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끊기고 교회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목사님은 권사님께 이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권사님을 깨우고 계십니다. 권사님을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하실 일이 정말 있습니까? 이 늙은 사람을 쓰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다음 날 아침부터 권사님은 이 구절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일주일 후 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부족하다는 공지를 보셨습니다. 권사님은 용기를 내서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35년 동안 고등학생만 가르쳤지 초등학생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이 구절을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저를 깨우치시고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지 지혜를 주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권사님의 수업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한 달 후 주일학교 학생이 2배로 늘었습니다. 3개월 후 권사님은 학부모 성경 공부반도 맡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권사님의 우울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70명의 아이들과 30명의 학부모를 가르치며 인생의 제이막을 살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아침마다 저를 깨우세요. 그리고 오늘 누구를 만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제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침마다 여러분을 깨우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 아침마다 저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의 혀를 열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하소서. 오늘 아침도 저를 깨우치시고 지혜를 주소서. 오늘 제가 만날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소서. 저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저를 통해 주님의 위로가 전해지게 하소서.
제 삶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3번째로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여시고 오늘 하실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도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시기는 하는 걸까요? 이런 의문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가 기도는 하되 부르짖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형식적으로 말은 하되 간절함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편 3절.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고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단순히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절박하게, 온 마음을 다해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상상도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새벽 기도에서 정말 부르짖어 보셨나요?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불러본 적이 있으신가요? 울산에 사시는 김철수 집사님, 58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2023년에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주거래 업체가 갑자기 파산하면서 13억 원의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것입니다. 집사님의 회사도 연쇄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30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은행에서는 담보를 요구했고 집을 팔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기도실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길을 열어주소서. 이 직원들과 그 가족들을 살려주소서. 매일 아침 이 구절을 붙들고 부르짖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었습니다. 3주째 되는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사무실에 출근하는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10년 전 집사님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대기업 구매팀장이 된 그 직원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회사에서 새로운 협력업체를 찾고 있는데 사장님 회사가 딱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한 달 후 그 대기업과 3년간 30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부도 위기는 완전히 해결되었고 오히려 회사는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직원도 50명으로 늘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하세요. 그것도 제가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요. 제가 10년 전에 그 직원을 잘 대해줬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부르짖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제 삶의 모든 문제와 고민을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붙듭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소서. 제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제 때가 아닌 주님의 때에 응답해 주소서. 지금 이 순간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부르짖는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4번째로 드리되 정말 부르짖는 마음으로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밤은 길고 어둡습니다. 특히 고통과 걱정 속에서 맞이하는 밤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의 실패가, 어제의 걱정이,
어제의 상처가 밤새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 지쳐 있을 때가 많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아침에 그의 인자하심을 알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시편 143편 8절. 이 시편은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기며 지은 시입니다. 7절을 보면 내 심령이 쇠약하여지오며 내 마음이 속으로 놀라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완전히 지치고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침에 그의 인자하심을 알게 하소서. 어제는 힘들었지만 오늘 아침에는 새로운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것이 새벽 기도의 핵심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자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실패는 어제로 끝나고 오늘은 새로운 은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또 다른 힘든 하루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새로운 인자하심인가요? 부산에 사시는 장미숙 권사님, 64세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5년 전 남편을 잃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권사님의 삶은 그날 이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밤마다 남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이 너무 싫어서 밤새 불을 켜놓고 지냈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갈 힘이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약물 치료를 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권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선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분이 권사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제가 남편 잃고 5년 동안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서요. 그분이 알려준 말씀이 바로 시편 143편 8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침에 그의 인자하심을 알게 하소서. 권사님은 반신반의하며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일어나 이 구절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침에 그의 인자하심을 알게 하소서. 처음 며칠은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말만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은 무슨 인자하심을 주실까 하는 작은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2주가 지나자 밤에 불을 끄고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다시 새벽 기도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우울증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남편을 잃은 다른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작년에만 12명의 과부들을 방문하며 위로하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정말 아침마다 새로워요. 어제는 힘들었어도 오늘은 또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이제는 아침이 기대되고 설레요. 오늘은 또 어떤 인자하심을 보여주실까 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침마다 새로운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의 실패와 좌절을 오늘로 가져오지 않게 하소서. 오늘 아침 주님의 새로운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제가 다닐 길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제 삶을 덮으시고 제 가정을 지키시고 제 미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5번째로 드려보세요. 매일 아침 하나님의 새로운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모든 것을 잃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건강을, 재산을, 사랑하는 사람을, 꿈을, 희망을 잃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정말 끝이구나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은 불타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거리는 시체로 가득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며 애가를 기록했습니다. 3장 전반부는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22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무궁하시며 그의 긍휼하심도 무궁하시도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애가 3장 22-23절. 완전한 절망 속에서 터져나온 희망의 선포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시는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새벽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 있어도 아침이 되면 하나님의 새로운 자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도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아침과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긍휼이 찾아옵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진호 장로님, 69세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은 평생 성실하게 사업을 하시며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큰아들은 의사, 작은아들은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장로님의 자랑이자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큰아들이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억울하게 의료과실로 몰렸습니다. 1년 넘는 재판 끝에 큰아들은 의사 면허가 정지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충격으로 우울증에 빠졌고 가정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 와중에 작은아들마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변호사 업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장로님은 두 아들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느라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집도 팔고 사업체도 정리했지만 빚만 3억이 남았습니다. 장로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부끄러웠고 기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평생 충성했는데 왜 이런 일이? 하루는 새벽 3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성경을 펼쳤는데 애가 3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무궁하시며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나지 않았구나. 아침마다 새롭구나. 다음 날부터 장로님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이 구절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무궁하시며 그의 긍휼하심도 무궁하시도다. 한 달이 지나자 큰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시 일어서 보겠습니다. 의료봉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3개월 후 작은아들의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 6개월 후 큰아들은 의료봉사단체를 만들어 무료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1년 후 큰아들의 명예가 회복되어 의사면허도 돌려받았습니다. 지금 두 아들은 아버지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은 잃지 않았어요.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웠어요. 그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고난이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은 무궁하고 긍휼하심도 무궁하심을 고백합니다. 제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의 새로운 긍휼을 경험하게 하소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게 하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제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6번째로 드려보세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긍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 새벽 기도가 꼭 필요할까? 나는 은사도 없고 특별하지도 않은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이 구절의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전날 예수님은 온종일 사역하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저녁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완전히 지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새벽 기도가 필요하셨습니다. 하물며 연약한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역보다, 사람들의 필요보다, 심지어 휴식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아버지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만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것이 바로 새벽 기도의 본질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안성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15년 전 처음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열정은 넘쳤지만 성도들은 모이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나도 주일 출석이 20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은 좌절했습니다. 내가 정말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게 맞나? 새벽 기도는 드리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그저 목사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였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은 신학교 은사님을 찾아뵙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은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목사, 자네는 새벽 기도를 사역을 위해 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고 있나? 그 질문에 목사님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은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예수님은 사역이 바빠서 새벽 기도를 건너뛰신 적이 없어. 오히려 더 바쁠수록 더 일찍 일어나 기도하셨어. 왜 그랬을까? 사역의 능력 때문이 아니야.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지. 그날 밤 목사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달라졌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교회로 갔습니다. 기도실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사역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마가복음 1장 35절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교회가 커지든 작아지든 성도가 늘든 줄든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3개월이 지나자 성도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주일 출석이 50명이 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100명을 넘었습니다. 지금은 3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여전히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기도합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새벽 기도의 목적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일 때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새벽 기도를 하십니까? 무엇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까? 예수님도 새벽 기도가 필요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께서도 새벽마다 아버지를 만나셨음을 기억합니다. 저도 주님처럼 새벽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원합니다.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아갑니다. 바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제 하루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새벽이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7번째로 드려보세요.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그 깊은 교제를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새벽 기도의 놀라운 약속들을 감사드립니다. 아침마다 저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저의 간절한 갈망에 응답하시며 아침마다 저를 깨우치시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며 아침마다 새로운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주시며 예수님처럼 새벽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간절히 찾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아침마다 저를 깨우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제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아침마다 인자하심을 알게 하시고 저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무궁하시며 그의 긍휼하심도 무궁하시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마다 아버지를 찾으셨듯이 저도 매일 새벽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새벽 이 7가지 구절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집의 보호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소서. 의무가 아닌 갈망으로, 습관이 아닌 사랑으로 주님을 찾게 하소서. 매일 아침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절망할 때 희망을 주시며 지칠 때 새 힘을 주소서. 우리의 새벽 기도가 형식이 아닌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날들을 길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주님의 축복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새벽 기도 때 반복해야 할 7가지 구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입니다. 둘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으되 의무가 아닌 갈망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셋째, 주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우리를 깨우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넷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다섯째, 여호와께서 아침에 그의 인자하심을 알게 하소서. 아침마다 새로운 인자하심을 경험합니다. 여섯째,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무궁하시며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합니다. 일곱째,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처럼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7가지 구절을 매일 새벽 반복해서 고백해 보세요. 처음에는 입술의 고백이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의 고백이 되고 나중에는 삶의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도 김혜순 권사님처럼, 박명자 집사님처럼, 이영희 권사님처럼, 최순덕 권사님처럼, 김철수 집사님처럼, 장미숙 권사님처럼, 박진호 장로님처럼, 안성호 목사님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쏟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